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도 평안한 날에는 영웅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난세 때에는 훌륭하게 준비된 장군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영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 의미는 난세 때에 영웅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난세 때에는 원래 평소에 준비되어 있었던 영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세 때에 이순신 장군의 훌륭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납니다. 그리고 난세 때에 영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에 준비된다면 언젠가 드러나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을 토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준비된 것을 토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무언가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의 씨앗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은사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발견했던 그 작은 은사의 씨앗은 더 이상 작은 은사가 아니라 큰 은사가 됩니다. 지금 교육의 꿈을 가지고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추후에 교육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상담의 꿈을 가지고 상담사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담사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은사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함으로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기능적으로 준비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뭔가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 무언가 조금씩 쓰임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능을 넘어서 존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떤 존재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특별히 그릇에 비유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기능적으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것도 쓰임받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되려고 하는 것보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것 이전에 존재가 먼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능적인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난세 때에 기능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난세 때에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난세 때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에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난세에 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 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귀한 사용하심을 받았습니다. 난세의 영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깨끗한 그릇에 실력이라는 내용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속에 필요한 영웅, 난세의 영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난세의 영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난세 같은 이 시대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무너진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애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11월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요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 이후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나라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실패하였고 다윗 왕조로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데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앞에 범죄하였으니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함으로 너희를 돌봄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 1.5세대에서 2세대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아서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라의 고위 간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라의 관리로 등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삶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살만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포로라기보다는 이민을 간 국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고위 간직에 오른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미국에 이민을 간 성공한 2세대, 3세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씀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이긴 하지만 이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 이민을 간 2세대 3세대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별로 커다란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신경을 끄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시대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서 이 현실이 무너진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애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쓰임의 시작입니다. 그저 느헤미야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항폐한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상관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민 2세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폐한 예루살렘을 보았기 때문에 이 현실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현실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너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3차 포로기한의 주인공이 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힘의 논리로 억압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령한 문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신앙만 신경 쓰면 된다. 이 세상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 무너진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하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므로써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문화가 변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니 문화가 변혁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에서는 수년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죄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강단에서 이 죄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굉장히 안일하게 바라봅니다. 기독교인인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과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투표하여 그 사람들이 입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나온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가 극우 성향의 교육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세우면서 대한교육기관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역사의식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역사의식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극우 성향의 교육이라고 치부하고 예산 지원 배제, 학교 등록 취소 또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특정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가학적인 극우 성향의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근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상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다 차단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금지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노골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제거하고 비성경적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너무나 안일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이 무너진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쟁취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빛이면 빛을 비추고 소금이면 맛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과 존재감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때로는 지적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안일함을 가지고서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난세의 영웅,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복음화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 같은 경우가 영국이 선교하는 나라였다가 이제는 영국은 선교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27살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3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영국으로 귀국을 하니까 영국이 자신이 파송받을 때에는 선교를 보내는 나라였는데 영국이 선교가 필요한 나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대로 가다가 한국이 영국처럼 선교하는 나라에서 선교받는 나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편에서는 굉장히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통계 수치가 무엇이냐? 현재 캠퍼스 복음화율이 2%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교 다니고 있는 청년들 반에 같이 듣고 있는 클래스 가운데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세보십시오. 정말 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사명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율이 2% 미만이면 98%가 우리가 추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안일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일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볼 때에 이 현실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아니란 마음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나 혼자 말씀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은 삶의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시대가 변화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시대를 변혁시키는 난세의 영웅이 되는 리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무너져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면서도 무너진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고 자신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말씀 1절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와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항폐함에 대해서 들은 시점은 기슬르월입니다. 기슬르월은 11월 정도이고 니산월은 3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수심이 있다,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나한테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항폐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드디어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잠깐의 시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정말 짧은 몇 초,
2, 3초의 시간이라도 잠깐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전략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직시했고 애통했고 무너진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를 유다로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까지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유다 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내가 유다로 들어갈 때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삼립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목재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모든 필요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야기했고 왕은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유다로 복귀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너진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 현실이 무너진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일반적인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한 것을 토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목회자로서 준비된 사람은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사용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찬양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년 뒤, 20년 뒤에 찬양으로 사용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으로 준비된 사람은 교육으로 쓰임받고 디자인으로 준비된 사람은 디자인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가온프라자에 동산글로벌 기도학교가 있는데요. 기도학교 교장이신 건병일 장로님은 한양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고 또 동산고등학교 이사로 섬겼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적어놓은 곳인데 동산구 이사로 오랫동안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학창시절 때에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50년 전에는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거의 없어서 자유로운 기독교 교육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고등학교 이사로 섬기면서 기독교 자사고조차도 기독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 너무나 많은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권의 기호에 따라 교육이 좌우되고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인간다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교육 현실 가운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창조론과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인 동산글로벌 기독학교를 세웠다라고 홈페이지에 적어두셨다라고요. 이분은 동산고 이사로 섬기면서 현실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이 무너진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되고 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양대 교수로 재직했고 동산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동산고등학교 이사로 오랫동안 섬기며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글로벌 스쿨 기독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교는 시작 단계이지만 저는 이 학교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한 것을 토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있기 힘든 어려운 자리라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를 견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다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치밀하게 준비한다, 치밀하게 일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한 것을 토대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있는 난세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능력은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난세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고치십니다. 이런 난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무너진 현실을 보면 나와 상관없다,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대놓고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의 캠퍼스를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하여서 난세의 영웅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라고 해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 준비된 것을 토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공부, 다니는 직장, 하고 있는 사업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현실을 직시합시다. 애통합시다. 목소리를 내고 행동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준비되고 일합시다.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고치시고 복음의 역사를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리조청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